그러므로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그는 욥기 11장에서 첫 번째 변론을 하였습니다. 소발의 말을 살펴보면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발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으나 욥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발이 하는 말이 얼마나 교만하게 느껴집니까? 인생의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는 말에 얼마나 사연이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욥의 친구로서 욥이 하는 말을 그냥 들어주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발은 욥이 하는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죠. 오히려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소발은 논리적이고 논쟁적인 변론의 특성에 따라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욥의 변론 때문에 소발은 내적으로 심한 동요나 모멸감 등을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는 자신의 급하고 참을 수 없는 성질에 의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기 20장 2절과 3절에서 소발은 나란 낱말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합니다. 2절과 3절 2절에서 나란 낱말을 7번이나 사용해요. 그는 자신의 논리적인 지적 태도에 대해 그가 커다란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소발의 이런 논리적인 지적 태도는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소발이 자신을 향하여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는 말은 소발의 논리적인 변론의 기원이 단순히 피상적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심오한 데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소발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옳다, 그러니 너는 자꾸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 지금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욥기 20장 4절에서 소발은 지체하지 않고 욥을 향하여 내가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면서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라고 일장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자신이 욥에게 하는 질문 요지의 기원을 상고시대까지 두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상고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욥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욥이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욥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더욱 정죄하게 된 이유는 욥이 계속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무죄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욥을 따스하게 위로해 줬을 겁니다. 그래,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이제 알았구나.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들한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말이야 속으로 너 죄 지었지? 욥이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이랬더라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막 위로해 줬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잘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계속 반박하고 변론하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인간보의 사상에 불타는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욥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그들의 생각을 소발은 욥기 20장 5절에서 즉시 보여주고 있죠. 그는 고난당하는 욥을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로 부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이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가 누구라고요?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은근히 계속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욥의 세 친구에게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겠다는 마음은 아예 사라지고 말한 거예요. 소발은 욥에게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기쁨은 아직 잠시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욥을 죄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대화를 중단해 버리죠.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하겠다? 하나님하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꾸 사람 찾아가서 내 괴로운 마음을 좀 알아줘. 나 요즘 사는 게 왜 이런지 몰라. 앞에서는 그랬구나 하고 다음날 강경일보 석간에 나온다니까요. 세상에 박재진 목사가 그랬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런 바라봄 때문에 오해할 때가 많죠.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삶에 임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의 경험, 짧은 지식으로 그 사람을 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욥기 이제 하반 내용으로 가보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하나님한테 이제 책망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삶에 임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욥의 삶을 그냥 막 정죄를 한 것이죠. 차라리 우리는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모르겠노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자신들의 경험과 예로부터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멘. 책 좀 읽었다고, 공부 좀 했다고요, 교만할 거 없어요. 늘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불필요한 말에 살을 붙임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지나치게 말을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이 눈이 말이죠, 이 좁쌀만한 눈이 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처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러잖아요. 세상에 누구하고 싸우다가 예를 들어서 이빨이 부러졌대. 이게 나중에 살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세상에 사람을 10명을 죽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좀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배합하지 말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발은 욥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하는 행동을 본다면 소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입이 더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입으로 먹고 뒤로 배설되는 것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은 독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과 그 어떤 마음을 그냥 말로 표현하지 말라. 독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욥기 20장 6절에서 소발이 하는 말은 욥을 향한 말인데요, 6절 보세요. 6절. 실제로 욥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았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 정도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욥이 어떤 처지입니까? 소발이 7절에서 말하듯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였습니다. 소발은 악인이 크게 번성하고 그의 권세가 구름에까지 미칠 정도로 커진다고 하여도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욥이 똥처럼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발은 악인은 멸망함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한밤의 꿈처럼 그는 사라질 것이며 간밤의 환상처럼 헛되이 사라짐으로 어디서 그를 찾을 것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욥에게 비수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발이 욥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욥을 향하여 하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욥기 20장 19절에서 소발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아멘. 여러분, 욥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았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욥은요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정도의 삶이라면 욥이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난한 자를 섬겼고요, 또 긍휼을 베풀었어요. 욥기 20장 27절 또 28절 29절에서 소발은 자신의 무죄성을 변론한 욥에 대해서 욥이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낸다. 이 누굴 향한 말일까요? 욥을 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통났다 이거. 너 그동안 아닌 척했지만은 너의 죄가 다 드러났다 이거죠. 또 뭐라고 말해요?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간다. 그렇죠.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산 다 없어져. 첫 번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또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욥이 병이 들었죠. 그러니까 인생에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재산 없어져,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 심지어 자신의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예를 들어서 부유했는데 갑자기 가난해졌다, 또 자녀들이 죽었다, 또 육신에 병이 들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죠. 욥은 지금 악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악인입니까? 욥은 악인이 아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이게 가장 축복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그냥 아닌 말로 침대를 말이요 이런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뭐 맨날 그냥 저 비싼데 한 끼 식사에 뭐 좀 그런 걸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내리교에 있을 때 한번 그 저기 63빌딩, 옛날엔 63빌딩이 최고였잖아. 거기 그 지하인가 그 저 뷔페가 있더라고. 뷔페가 왜 뷔페인지 알아요? 뷔페에서 뷔페인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나오는 권사님 사이가 간암인가가 걸렸어요. 간암이. 그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암 수술을 받고 이럴 때 이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집으로 갔는데 빌딩을 갖고 있더라고. 그 서울에서 영등포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고 났더니 식사를 대접한다 해가지고 그때 벤츠를 타봤잖아. 저희 이름에도 벤츠를 탄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 벤츠를 타고 63빌딩 가가지고 이제 그 뷔페를 먹는데, 와, 뭐 한 끼 식사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런 음식 먹는다고 뭔 인생에 낙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꽁보리밥 먹어도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복된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보면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아유 못해 먹게 내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 가지 잘하려 했잖아요. 첫째,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걱정도 하지 말고, 지나간 어제 고민거리 가져오지도 말고, 오늘 이 하루 주어진 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남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감사함으로 영광 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소발이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들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바라본 관점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눈에서 보이는 대로 소발은 욥을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마음과 생각으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스러운 말, 믿음의 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